예, 반갑습니다. 글 쓰고 강의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 원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불광 50주년 릴레이 강좌 참 영광스럽게도 제가 제 1번을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그 히에산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 뭐 일본 말로는 엔라쿠지라고 그러고요. 우리 말로 한문으로 읽을 때는 이제 열역사라고 읽는 그 절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지가 이제 두 군데 있죠. 고야산하고 이제 히에산인데, 고야산은 그 한문으로는 공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 말로 읽을 때는 국가이라고 그러는데, 잘 알고 있는 그 시코쿠에 관음사찰 도는 그 오헬로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갖다가 저 공예 스님이 이렇게 이제 공예 스님을, 국가의 스님을 순례하면서 걷는 길로 유명한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분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분이 일본 말로는 사이초라고 그러고요. 한문으로는 채징이라고 그럽니다. 그 분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절 입구에서 저 간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천 1후 차적국보라고 하는 저 간판을 이렇게 이제 보고, 저 사진도 제 사진입니다.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는 글자 8자밖에 안 되고 굉장히 간단한 글인데, 굉장히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거 한번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 그래도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편안하게 번역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번역을 해 놓으면은 이게 잘 어색해요. 그렇게 해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번역문도 그렇고, 한문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번역을 하고 나서 다시 우리말로 한 번 더 바꿔줘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번역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대중에 대한 그 대중 언어의 정도의 그 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천 1후 그랬습니다. 천. 그래서 이제 우자가 이제 구석 우자입니다. 그래서 한 구석입니다. 한 구석. 그 앞에 천자가 뭐냐? 천도 뒤에 구석하고 또 걸리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천구석 가운데에서 1후 한 구석이라도 밝힐 수가 있다면, 저는 비추을 조자입니다. 밝힐 수가 있다면은 차적, 이 사람이 바로 국보적인 존재이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능력, 또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물론 뭐 아주 뛰어난 사람, 뭐 특별한 사람, 또 뭐 한 시대에 몇백 년 만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천재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너무 크게 이렇게 그 세상을 갖다가 내가 다 구하겠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그래, 내 주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밝힐 수 있는 것만큼만 밝혀도 되겠다. 이게 이제 사이초 스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 뭐냐? 이런 사람이 하나하나 모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하나 많아지면은 결국 세상 전체 천구석이 다 밝아지는, 그렇게 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대중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 한 사람 한 사람의 빛,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세상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미 이분이 언제냐 하면은 767년에서 822년 사이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일본어로 이제 해안 시대라고 그러고요. 우리로 치면 한 신라 중기에서 한 후기 정도 그때 이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고야산의 그 국가의 스님도 고시대 인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종교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인물들이 한 시대 동시에 막 태어나요. 정말 참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뭐 옛날부터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사적으로 필요로 할 때 많은 인물들이 동시대에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젊은 학인들 데리고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어떤 애는 보면 뭐 전부 인물이에요. 예. 또 어떤 학년은 또 다 또 평범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제 모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시대가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 필요로 할 때 동시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글씨는 뭐 오래된 글씨가 아닙니다. 지금 와서 새긴 글씨입니다. 돌도 오래되지 않았고 저 돌에 뭐 별로 있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조금 예사로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말씀이 오래된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서기 700년대에서 800년도 초 사이에 그런 말씀이니까 말씀 자체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최징 스님의 사이초 스님의 어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지금은 뭐 희해산 가보면은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야산과 더불어서 그 2대 성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사이초 스님이 이 산에 들어갈 때는 정말 심심산골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토굴, 저 큰 성지가 시작은 정말 아주 작은 토굴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장강을 갖다 비유할 때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은 시작은 남상, 남상은 요즘 말로 하면은 물 한 표주박 정도 됩니다. 시작은 남상이지만 나중에 아주 도도한 장강을 이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소박하게 토굴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토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불상도 유명한 불모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직접, 뭐 전문 조각가가 아닌데 뭐 예쁘게 만들면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이제 신심을 담아서 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불상을 만들었으니까 세상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불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불상도 또 손수 만들고, 손수 만들었으니까 뭐 크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조그마한 토굴에 큰 부처님을 모실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소박한 아주 작은 불상을 갖다가 모셨을 것이고요. 또 불상을 모시면서 그 앞에 접시, 지금은 뭐 아주 그 전기론자다가 불을 켜고 또 초도 뭐 화려하고 크지만 그때는 뭐 밀랍초가 나오기 전이니까 기름을 이렇게 파라핀 기름을 이제 깔고 거기에다 이제 심지를 꼽아가지고 이제 불을 이렇게 이제 피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 앞에 등불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박한 접시 등잔에다가 불을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뭐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느냐. 사바세계의 수많은 어두운 구석 가운데서 한 구석이라도 내가 밝히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 유명한 이제 어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언이 크면은 성취도 크다고 그러죠. 우리 그 건강경 읽으면 그 건강경의 오가해라고 하는 그 주석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시 중에 하나가 진흙이 많아야 부처님이 크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조불상이었겠죠. 그것처럼 발언이 이제 워낙 이렇게 간절하고 크시다가 보니까 그때 피어난 그 등불 그것이 오늘날까지 꺼지지 않고 제자들에 의해서 면면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어서 그 처음에 당신이 이제 토굴을 만들었던 그 자리에 다시 이제 큰 법당 우리가 이제 근본 중당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다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거기 이제 법당 앞에 가면 이제 이렇게 등잔 심지에 불이 이렇게 지금도 오늘까지 장장 얼마 1200년 동안 타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 전등이 별거 아니죠. 법을 가지고 이어주는 것도 전등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까지 이어져 온 12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느냐. 불멸의 등불이라고 붙여줍니다. 불멸의 등불. 그 다음 뭡니까? 또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또 일본 전국으로 또 동아시아 전체로 그 사이초 스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불교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변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당신은 저 조그마한 불에서 시작했지만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아주 넓게 널리 또 많은 사람에게 밝혀주니까 결국 조그마한 등불 하나가 한 구석만 밝히던 사이초 스님이 한 구석만 밝히던 그 등불이 결국 전 일본과
동아시아를 갖다가 밝히는 천 구석을 밝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특히 선종에서는 이렇게 법을 전하는 것, 그다음 스승과 제자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전등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선어록의 역사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책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전등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등의 역사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선종 역사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등이나 말은 지금도 전등록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전등록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전등록 외에도 앞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무슨 전등록, 무슨 전등록, 무슨 전등록,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전등록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오등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또 그것도 역사 그 선종의 전등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 한국에서 나온 그 최초의 금속 활자로 가장 유명한 게 그 직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도 뭐냐? 그것도 전등서입니다. 결국 전등록이죠. 그렇게 해서 이름은 다르지만 선종에서는 스승에 의해 가지고 법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스승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스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이 이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경전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경전 밖에 부처님이 하시고자 한 것, 이것도 그럼 우리가 잘 후대에 잘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문자화된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자화되지 않는 가르침, 그것까지도 우리 선종은 잘 이어가고 있는 종파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이제 교회 별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선종을 제외하고는 그냥 경전 안에 문자의 내용만 다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선종의 스님들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러면 다 전달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일이 중요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승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등이라는 말이 아주 이렇게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참 1200년 굉장하다. 저 불이 어떻게 안 꺼지고 1200년 동안 전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오래된 불에 대한 이제 관심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1200년 된 불도 오래됐지만 1500년 된 불이 있었습니다. 300년 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러죠. 배화교라고 그럽니다. 불을 갖다가 숭배하는 종교, 그런 뜻인데요. 거기 지금 이란 북부지방에 그 이제 사원들이 몇 개 있는데 아주 그 유명한 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의 역사는 서기 470년입니다. 우리 사이초 스님은 서기 700 몇 년이고요. 770 몇 년이고요. 이 불은 470년에서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 사이초 스님보다는 거의 한 300년 이상 더 오래된 그런 불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불의 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뭐 불 자체를 이제 숭배한다기보다는 지금이야 뭐 정말 밤이 대낮보다도 더 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밤이 되면 그야말로 진짜 깜깜하죠. 한 번씩 저 오래된 암자에나 스님 혼자 살고 있는 토굴에 이렇게 가보면은 저녁 딱 먹고 불 딱 끄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라고 이제 실감할 정도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아무 빛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산에 가다가 해가 져버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 무섭겠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고, 길도 안 보이고, 멀리는 짐승 소리가 들리고, 그걸 이제 뭡니까? 우리 이제 중생들의
불교적인 용어로 다시 이렇게 바꾸면 그게 이제 무명이죠. 밟지 못하는 것. 주변에 보이지 않으면서 오는 공포들. 그럼 이런 것들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삐트로 해결해야 된다. 그 삐트는 다른 말로 뭐 반야지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등불을 갖다가 비유할 때 무명에다가 굉장히 잘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등불이 꺼진 상태를 무명에다가 잘 비유하고, 등불이 켜진 상태를 갖다가 반야지혜에다가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둠을 갖다가 없애주는 것, 내 갈 길을 제시해주는 것,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 굉장히 안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은 사람으로부터 아주 이렇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밝음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 조로아스터교 이렇게 이제 조금 낯선 단어이기는 한데요. 서양의 그 유명한 철학자인 그 프리드리 니체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자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 자라스투라가 조로아스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저게 언제입니까? 1800년도니까요. 서기 470년도에 살았던 분의 그 말하는 형식, 그걸 갖다가 니체가 빌려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당시에는 뭐 조로아스터가 이렇게 말했다. 조로아스터는 뭐 불의 신, 지혜의 신, 지혜의 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걸 갖다가 독일어 발음으로 바꿔가지고 자라스투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뭐 이야기했다 이러면 남들한테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네가 뭔데? 뭐 니나 내나 똑같은 중생인데 네 이야기가 뭐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냐? 그럼 뭐라 그럽니까? 경전에서 인용을 해가와죠. 어느 유명한, 그다음 뭐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이거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선어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건 선어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선사들의 이야기야. 그렇게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끌어오죠. 이게 이제 다 뭐냐면 편집입니다. 편집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갖다가 어른들의 권위에 빌려서 내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남의 입을 빌려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신문의 모든 논설, 사설, 기사, 책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남의 권위를 빌려와가지고 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편집입니다.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죠. 그렇지만 편집하는 안목, 그 안목이 객관성을 갖추고 있을 때, 편집하는 안목이 남들보다도 좀 지혜롭게 편집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지죠. 남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니체도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그 분의 말씀을 빌려와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자라스투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일단 이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돌을 닦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돌을 닦았느냐. 한 10년 정도 이제 수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 10년 정도 수행하고 나니까 지혜가 이제 펄펄펄펄 넘쳐가지고, 이가 내가 넘쳐나는 이 지혜를 남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산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부처님이 입산 수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각을 하시고 내려와서 비구들에게 법을 전하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깨친 내용을 갖다가 전달하듯이 이 조로아스터도 그런 식의 행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조금 이제 이 니체라고 하는 분은 뭐 패러디라고 그럽니까? 끌어와가지고 약간 이제 빗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자라스투라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책의 이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숭배하는 신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조로아스터교 1500년.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불을 숭배한 종파가 인도에도 여전히 있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5비구를 갖다 교화하고 또 뭐 동네에서 1명, 2명 이렇게 이제 교회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늘려놓은 게 한 250명 초창기에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다니시면서 온 인도를 다녔는데 겨우 이제 확보해 놓은 당신 제자가 이제 25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끝이 없겠다. 안 되겠다. 단체로 교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전에 나오죠. 각각 한 사람씩 전도의 길을 떠나라. 나는 우르벨라로 떠나겠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르벨라에 누가 있었냐? 가섭 삼형제. 인도 말로는 뭐 카사파 삼형제라고 그러죠. 카사파 삼형제가 불을 갖다가 모시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제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형님,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이분들이 이제 데리고 있는 분이 한 이제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뭐 그 불을 뿜는 뭐 용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또 부처님이 다시 또 화강산매를 보이고 또 화강산매를 통해서 용을 갖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안에다 이제 담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사파 삼형제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불의 신보다 훨씬 더 고타마 시다르타가 뛰어난 사람이구나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귀의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존 250명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교화된 1000명 그렇게 해서 1250명이 됩니다. 경전들 보면은 제일 앞에 시작할 때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뭐 어쩌고 1250명에게 법을 설하셨다 하면서 1250명이 나오죠. 지금도 한 공간에 1250명이 모이면은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교단인 배하교의 우두머리인 카사파 삼형제를 교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교단은 드디어 1250명이 이루게 되고요. 그 1250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까지는 신생 교단이었는데 1250명이 기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류 교단. 그렇게 해서 주류 종교의 인도사회에서 인도는 다 종교사회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류 종교로서의 발판을 갖다가 굳히게 된 것도 결국 불의 신을 믿고 있던 배하교도를 귀의시킴으로 인해서 가능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등불들을 이렇게 이제 만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또 경전 안에도 많은 또 등불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부처님도 참 이 불 법문을 많이 하죠. 니르바냐라는 말도 결국 뭡니까?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의 불을 갖다가 다 꺼트린 상태. 그 다음에 번뇌의 불을 갖다가 다 잠재운 상태.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잡념들을 갖다가 다 제거한 상태. 그걸 갖다가 니르바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니르바냐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 불의 비유가 좀 더 한 발짝 이제 더 나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생들이 세계를 설명할 때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우리도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법화계는 이걸 받아가지고 화택이라고 그러죠. 불난집이라고 그러죠. 하루도 좀 뉴스 보면 정말 조용한 날이 없죠. 정말 참 화택이라는 말이 이만큼 실감나는, 이런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전, 또 자기 번뇌를 줄이는 것, 또 몸의 평안을 갖다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고 라고 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불을 갖다가 꺼져버리고 있는 니르바냐의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시사를 초기에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제 뭐 등불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뭐 잘 아는 이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시죠. 그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일화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뭐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때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밤에 밝히거나
빛이 없는 곳에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이 양반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예. 한낮에 등불을 이렇게 이제 들고 다녔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또 뭡니까? 어둡구나. 예. 아니, 이 밝은 대낮에, 그리고 시대를 대표한다는 아주 그 밝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대성인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어둡구나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이 밝은데 무엇이 어둡구나, 무엇이 어둡다는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외형적인 밝음이 아니라 내면의 어두움, 이걸 이제 지적해 주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방편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무명 속에 있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 이것을 갖다가 일깨우느라고 밖에 있는 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 중생으로서의 무명, 이것을 갖다가 일깨우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낮에 이제 저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어둡다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 다음 뭐 이 이야기도 뭐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죠.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느 이제 눈이 이제 어두우신 분이 이제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던 사람이 또 물어보죠. 아니, 보이시지 않는데 그렇게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겁니까? 제가 보이지 않아서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와서 저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남에 대한 배려죠. 디오게네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밖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것을 갖다가 아니라고 하는 내면 세계의 무명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불을 들고 다니면 10중 8구는 전부 다 자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앞에 안 보이는 이분은 뭡니까? 남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죠. 결국 이제 이것도 우리 불교적 용어로 다시 바꾼다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디오게네스는 밖도 밝아야 되겠지만 안도 밝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교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이제 중도죠. 내외 중도. 그 다음에 자타불이. 그래서 안과 밖에 둘이 아니다. 내외 불이. 그 다음에 자타불이.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한쪽 면만, 등불의 한쪽 면만 보고 있던 것을 갖다가 두 면 다 볼 수 있도록 저런 이제 선지식들이 나와서 우리 이제 한 면만 보고 있는 많은 대중들에게 이런 말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뭐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요. 남한테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나한테는 혹여 도움이 좀 되지 않지만 혹여 남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이런 이제 행동을 갖다가 하는 거,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상적,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살의 정의가 이제 그렇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설사 조금 뭐 내한테는 크게 도움되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기꺼이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뭐냐, 등불이 가지고 있는 양면을 갖다가 다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등불이 가지고 있는 한 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면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살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아주 명상이 이렇게 이제 대세고요. 저도 오전에 이제 그 봉원사에서 열리고 있는 그 명상, 이제 그 외국의 명상을 갖다가 아주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니고 또 실질적으로 명상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서구 세계의 명상 운동을 갖다 펴고 있는 많은 이제 선지식들을 모셔다가 지금 이제 봉원사에서 그 이제 명상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강화문에서 아주 또 큰 법회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명상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그 관심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도대체 명상이 언제서부터 시작됐을까?
인도에 그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그 고대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 모헨조다로의 그 유물을 이렇게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그 유물 가운데서 명상을 하고 있는 흙으로 만약 인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명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겠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요새 젊은 애들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멍 때리기라는 겁니다. 멍 때리기도 자꾸 어떻게 보면 또 넓은 의미에서는 초기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이제 명상 방법이 되겠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많이도 갖다 붙이더라고요. 꽃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꽃멍이라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물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그래 또 물멍이라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캠프파이어 한다고 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또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불멍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면 불멍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인간이 불을 다루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겠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자, 화살이 이제 막 터져가지고, 마그마가 이제 쏟아져가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거 쳐다보고 불멍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도망가야죠. 그 다음 산불이 이제 크게 났습니다. 그거 쳐다보고 또 불멍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산불과 화산불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불이죠.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불을 가지고 멍때리를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인간의 불을 인간이 통제의 범위 안에 둘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불멍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닥불 피워놓고, 또 숯불 피워놓고. 그래서 이 불을 갖다가 켜고 끄고 하는데 내 통제권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불멍이 시작되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오래된 인류의 아주 그 조상들이 화산불이나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발한 산불을 보고, 저것을 갖다가 우리의 능력 안으로 끌어들여서 음식을 끓여 먹는 데 쓰고, 방을 데우는 데 쓰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불을 피우는 사람은 그걸 또 쳐다보고서 또 명상을 할 수 있는 소재로 이렇게 이제 쓰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불을 끄트리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죠. 지금이야 켜기만 하면 라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성냥도 있고, 갖가지 방법으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불을 켤 수 있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집안에 살림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큰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사이초 스님의 불은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안 끊어지게 계속 내려오고, 종갓집에는 그 살림을 갖다 담당하는 며느님들에 의해 가지고 불이 안 꺼지게 계속 내려오게 되고, 또 무철쭉도 마찬가지겠죠. 불씨를 갖다가 잘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보존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들어 이제 발생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부산에 가면 이제 마하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전해오는 이제 전설입니다. 동지 때 이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공양주 보살님이 이제 그 팥죽을 이제 끓이겠다고, 그렇게 불씨를 봤더니 아니냐 다를까 불이 이제 꺼져 있는 거예요. 불씨가 꺼져 있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오늘 명절인데 물을 끓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동네에 이제 불씨를 이렇게 이제 얻으러 갑니다. 그래 이제 불씨를 얻으러 가는데, 불씨를 얻으러 갔다 내려오니까 이미 솥에는 이제 불이 붙어 있고 가마솥에는 물이 활활 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이미 뭡니까? 나한이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잘 알고 대신 이제 불을 켜주고 물을 끓여주고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딱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불씨를 잘 보존했어도 법이 잘 전해지지만, 불씨를 가끔 꺼뜨렸지만 의도하지 않게 신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을 갖다가 꺼뜨리니까 이렇게 또 난을 갖다가 칭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갖다가 꺼뜨리지 않고 잘 이어가는 것도 한변, 그 다음에 불을 꺼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덕으로 인해서 다시 나한의 그 영험을 갖다가 잊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잘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못지않게 불을 갖다가 꺼뜨렸을 때도 내한테 다시 부처님과 보살의 이제 가피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불도 뭐 잘 이어가는 불이 가지고 있는 면, 또 불을 갖다가 꺼뜨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면, 이것도 또 두 면을 갖다가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 예. 얼마 전에 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저도 뭐 영화를 잘 안 보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화는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스님 몇 분하고 이제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기사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뭐 불의 신이라고 그럴까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제 불의 신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어가 원자탄을 이렇게 발명하면서 미국의 아메리카에 이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도 시작은 인간이 통제한 범위 내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그 이후는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 이제 불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불도 통제할 수 있는 불이 있을 때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이었을 때는 그것은 전부 다 번뇌의 요소고 위험의 요소고 우리의 평안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됐을 때 불멍을 할 수 있는 통제의 범위 안에 있을 때 명상의 수단으로서도 쓸 수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이제 종단에서도 이제 그 명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요. 책들도 좀 이렇게 이제 많이 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많은 그 대중화, 저변화 이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국민들 한 5분 명상, 그것을 갖다가 하루에 이제 꼭 생활화를 하자.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살다 보면 이제 번뇌가 이제 굉장히 많죠. 번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번뇌 가운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번뇌를 만났을 때 그때는 한 3초 동안 심호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3초 동안 심호흡을 하면서 그 감정이 끝났을 때 그 감정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또 이제 한 3초 정도만 좀 잘 참자. 필요할 때는 그런 명상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또 한 3초 명상을 필요로 할 때는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된다 이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들에 의하면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언제나 지나가리라. 우리 달라이 라마 그 존자께서도 이 말 참 절개하시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해서 또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쉘패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또 쉘패스. 이거 오래 안 간다. 참아야 된다. 참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서 또 거기에서 또 방편적인 명상을 이렇게 이제 조금 하시는 것들도 또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좀 맞는 그런 명상들을 통해 가지고 내 생활을 갖다가 좀 더 바람직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명상이 명상 따로 있고 생활과 분리된 명상이 아니라 생활과 함께하는 명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명상을 대중화하는데 또 좀 이렇게 기여를 나도 물론 뭐 당연히 명상을 해야 되겠지만 명상을 또 주변에 안내하고 또 소개하고 또 조금 더 능력이 닿으면은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재밌는 게 뭐 한국에서 뭐 하자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럽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야 유행이래. 국내에서 이제 영화 뭐 한 편 이렇게 그 발표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반응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상을 하나 이렇게 이제 받고 오게 되면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명상이 우리로 치면은 거의 뭐 1500년 한국 불교 역사 안에서도 고려 신라 말에 뭐 구사 선문부터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뭐 1200년 정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정신 유산을 이렇게 이제 120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명상입니다.
우리 이제 고려 불교, 고려 신라 말에 이제 구산 선문이 들어와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선어록 가운데서 그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공안들은 공안이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백암록도 한 100개, 그 다음에 종록록도 한 100개. 그래서 스님네들의 그 깨달음의 일화를 모아가지고 100개만 이렇게 이제 선정해가지고 모아놓았습니다. 근데 고려 말에 그 진각해심이라고 하는 이제 스님께서는 이렇게 아니라 공안을 좀 다 모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놓은 것이, 선어록 안에는 공안이 한 170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록 가능한 것, 또 수집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이제 모아가지고 거의 한 1200~300개 정도 이제 모아놓은 것이 이제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그 화두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계종 근본적으로 그런 그 선을 통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관화선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 잠깐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 편안함의 뿌리까지 뽑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화선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안집, 그것을 갖다가 펴낸 나라도 고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한국 선종이 가지고 있는 중국 선종에 없는 그런 또 훌륭한 이런 자산들이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멍의 가치가 이렇게 이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 뭐든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에다가 이제까지는 이제 가치를 두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이란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내려왔었는데 요즘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것, 이것도 안 쉽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3초 이상 아무 생각 가지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관화선에서는 화두를 들으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 화두가 화두를 제외하고는 아무 생각 없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다양하고 복잡다단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에 진화를 이루고 그거를 통해서 인류 문화가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한 생각들이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생각을 갖다가 멈춰주는 작업도 필요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죠. 월요일부터 금금금 이렇게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젊을 때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 결국 나이 들어서는 몸에 굉장한 무리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주말에는 쉬고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는 또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죠. 몸도 휴식이 필요하지만 정신도 휴식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도 좀 쉬어주는 것, 그 가치가 참 중요하다. 정신을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일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답을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갖다가 쉬어주는 일, 이것도 그거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생각 없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21세기에 와서 세상이 복잡다단해지면 해줄수록 이 가치가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의학계에서도 이 명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평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해외에서 일종의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을 또 한국에도 모셔다가 또 그 수행을 또 이렇게 하는 기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제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본 건데요. 지금 이제 신문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일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입니다. 일단 사무실에 이제 신문이 2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저 개인이 또 신문을 하나 봅니다. 이제 현재 읽고 있는 신문이 이제 한 3개쯤 되는데, 남들은, 야, 요새도 종이 신문을 읽는 사람이 있네 하고 이제 쳐다보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서울 올라왔을 때는 길에 가판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도 가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도 가판대가 있고, 요즘은 혹시 내가 필요해가지고 신문 한 부, 유명신문이 한번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신문 한 부 살려고 그러면 온 종로 시내를 다 다녀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혹여나 종이신문은 뭡니까? 컨텐츠를 계속 생산하죠.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지만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 그 인터넷 안에 내용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이신문의 가치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청구석, 내가 그 뭐 신문사의 전 신문을 다 사줄 수는 없죠. 단 한 부, 한 구석이죠. 청구석 가운데서 한 구석이라도 밝힐 수 있으면 내가 이 신문 한 부를 구독함으로써 이 종이신문이 없어지지 않고 또 다음 세대까지 잘 넘어가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 개인 신문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묻는 사람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 신문 구하기도 힘들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기사인데 왜 그렇게 신문을 열심히 보십니까? 청구석 가운데 한 구석이라도 밝힐 수 있으면 나는 그걸로 됐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살다가 보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더러더러 이제 질문도 받게 되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로 신문 보는 것도 저는 청구석 가운데서 한 구석에도 밝힐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 나라의 보배 같은 존재다. 세간에서 보배 존재, 그 신문에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멸의 연탄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지금은 노포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 서울 시내에도 뭡니까? 미래문화유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집 앞에 그 유형 건조물들은요, 그렇게 붙여놓고 또 무형재산들, 서울 100대 노포, 백년가게, 그렇게 해서 또 하나씩 이렇게 이제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뭡니까? 그 한 분야에서 그 음식을 가지고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로 그 한 분야에 종사하는 그 장인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 청구석 가운데서 한 구석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죠. 노포는 뭐 그 지난번에 한번 제가 또 뭐 그 글을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일본의 노포가 세계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노포가 한 1200년 된 노포가 있는데 그 노포가 뭐냐? 불교 건물 수리하는 회사였습니다. 1200년 동안 안 끊어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노포들도 있을 거예요. 100년, 200년 된 뭐 가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노포라는 것이 아주 이제 대중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노포에 가서 노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노포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 음식을 또 먹어주고 그 물건을 팔아주고, 구세대하고 신세대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럽니다. 구세대, 아이 뭐 내 돈 주고 먹으면서 줄 서가면서까지 먹어. 안 돼, 다른 가게 가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구세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세대, 아니야, 줄을 서서라도 먹어야 돼. 찍어서 인증샷이 올려야 돼. 나 거기에 다녀왔어.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노포가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주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고요. 서울 그 마포구에 그 돼지갈비집이라고 그럽니다. 그 갈비집이 있는데 아주 이제 오래된 노포인데, 이분이 이제 한 역사가 한 60년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60년 가까이 되는데, 9번 이사를 했대요. 9번 이사를 했는데, 돼지고기를 무엇으로 굽느냐? 연탄 불을 가지고 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년 동안 연탄 불을 한 번도 안 꺼뜨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도 자기 일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한눈 팔지 않고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 이 사람이 뭐냐? 결국 세상을 밝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또 뭐 국보 같은 존재가 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우리가 무슨 세상을 다 구원할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뻥 치는 실속 없는 그런 삶보다는 내 주변, 그다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주변에 한 평이라도 밝힐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는 것으로서 나는 뭐 이 세상의 천구석 가운데서 한 구석을 밝히는 그것이 나는 국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에 또 오늘 뭐 또 국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길도 막혔을 텐데요.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